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불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하십니다. 욥기 2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꾸짖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전혀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며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통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상을 주셔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고 복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부귀영화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불공평하게 보이는 인생이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떠한 자라도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불공평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매 한 가지로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보류되고 연기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선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단지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